2024년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올해는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올해는 2월 14일부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면을 기리고 그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금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며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성경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과 기도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또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영면에 이르는 사건들은 사순절 동안 묵상하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고난과 신적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이 기간 동안 특별 예배, 특별 기도회, 성경 공부 그리고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의 신앙 여정을 지지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예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보다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예배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는 모든 부분을 일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일에 또한 자신의 흥미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성공한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헛된 세상 것들의 유혹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물리치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끈끈한 교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한 한 주는 참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게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어둠의 영의 터치에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한 주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한 주를 열어가지만, 예배를 실패한 한 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의 바쁨과 게으름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 있겠죠.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헛되고 무익한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예배의 실패로 보기도 하죠. 즉 자리만 차지하다가 예배당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배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한 무엇인가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죠.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해야 하겠죠.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세상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 생각이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 드리는 예배하는 것에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순간적으로 끊겨서 영적으로 다치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실패하게 한 요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실패가 한 주간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메마르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들의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신앙의 삶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의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공의 열쇠가 자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를 통해 어둠의 영은 그 틈을 찾게 되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영혼을 헛된 세상의 것으로 눈 돌리게 하겠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외 여러 교부들이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용했습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대체로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 저스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등 본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리아의 위대한 교부 에브라임 시루스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반복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를 보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인 주후 95년에서 96년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제1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고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에 그 섬에서 이 계시를 보았으며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의 통치 초기 에베소에 귀양 다시 돌아와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렀다고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를 살펴보면 종말 예언일 것입니다. 본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란 시대에 대한 예언도 표현되고 있죠. 이 예언의 목적은 뭘까요? 그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에게 닥쳐진 환란에 대비해 믿음에 공고히 서고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직전의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고 믿음과 인내로 천국을 소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받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종말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자신의 모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들은 하나님 자신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진리도 구원에 대한 진리도 종말에 대한 진리도 그러합니다. 종말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신적 권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별되시죠.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의 구별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체죠. 신성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와 구별되시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성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구별되십니다. 이처럼 세 인격의 구별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들의 관계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성경이 그의 신성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 되시며 크신 하나님으로 불려지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료에 대한 기적, 죽은 자들을 살리심 등등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죠.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십니다. 본문의 요한계시록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들, 즉 종말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 속에는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과 죽은 자들의 부활, 또한 새하늘과 새 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계시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종말 예언의 내용들은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또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본서의 계시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지 2000년이 지났죠. 교회는 이 말씀대로 때가 가까움을 의식하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끼어있는 태도라는 거죠.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계시의 목적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종들은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본서의 계시는 천사를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주어졌죠. 또 그 방법은 상징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지시하신이라는 원어는 본래 상징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에 대한 상징적 예언의 책인 거죠. 본문 계시록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계시의 증거자로 사도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죠.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진리이며 사도 요한이 본 바입니다. 본서에는 본다라는 말이 57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또 내가 보니라는 말이 32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많은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았던 거죠. 다 증거하였다라는 말은 요한이 기록한 본서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하게 기록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충분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무엇을 가감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본문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책이 귀했으므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는 것을 단수명사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듣는 자들이라고 복수명사로 표현되고 있음을 원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또 누구나 원하면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보수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보수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특히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함과 인내와 위로의 복이고 성도가 환난과 죄악을 이겨 마침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 말씀은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계시된 내용은 긴급한 일들이겠죠.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종말의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본서와 성경 다른 곳들에 예언된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거짓 목회자들의 출현과 교회들의 배교,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지진, 핍박과 세계복음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계에도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 이런 이상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인 이 성경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종말에 관해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주를 묵상하는 자는 복되며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특히 장차 올 대환란에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과 인내를 준비시키며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소망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